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잠깐 우리 이미지 하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3, 14, 15장에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역을 포함한 다시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길게.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지역을 북갈라디아라고 그러고 남쪽에 있는 지역을 남갈라디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란 것은 저 지역에 있는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중앙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근데 이 지역은요, 이렇게 보면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이 지역에 세워졌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는 또 이방 신전이 많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돈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를 것이냐 율법을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저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성경의 내용을 비추어서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철저한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고 더군다나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죠.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7년 전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요. 이 갈라디아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거기까지. 형제들아 여러분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런데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 6장, 7장, 8장에 가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유하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의 자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규칙에 의한 것처럼 살지만
인간은 누구도 율법대로 완벽하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복음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양심껏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자유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우리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뭘 하고 있는 거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육체로부터 이제 자유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 말은 오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우상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떡, 고사떡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 따라서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크리스찬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강하지만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의 자유는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채물이든지 뭐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용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뒤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져요.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요 우상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날마다 이렇게 고기라든지 이런 거 갖다 바쳐요. 그리고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갖다 팝니다. 이 시장에서 사온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도님,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하십시오. 우상의 제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9절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양심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의 상처를 받는다. 목사님이 맥주를 마시네요? 네, 맥주를 마시네요? 네. 좀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에 난 뭐 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 목사님은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양심이 약한 자에게 저는 죄를 지킨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짓는 거다. 그 뒤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먹든지 안 마시든 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거 뭐 우상들에게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가 있으면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잘못된 믿음에 그가 확신을 담력이란 말은 확신이거든요. 잘못된 믿음에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 개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성숙한 믿음은요,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보다 몇십 배 높은 차원이 우리 크리스찬의 양심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내 믿음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는 있으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므로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나는 양심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본 사람들이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으면 나는 두 군데 죄를 지게 한, 그 사람에게 죄를 지게 한 것이고 넘어지게 한 거니까. 그 사람을 상처를 준 것이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죄를 지게 했대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런 성도들에게 자유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뒤로 갑니다. 13절 그 뒷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뒤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거예요.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 뭐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잘합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 원래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앙이 더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진보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자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종로로 타십시오. 종로로시란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간에 종이 되듯이 서로 간에 섬기십시오. 그게 됩니다. 그 뒤에 보세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율법 아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실수가 보이고 판단하고 저건 왜 저래, 저래, 왜 저래,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이 흠으로 보이고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율법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야 해요. 네, 서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가지고 살게 되면,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죄들을 덮어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상당히 혼란한 교회예요. 네, 혼란스러운 교회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데다가 혼란스러운데 지금 두 번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이제 율법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실수나 헛된 그 허점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다른 여러분의 뭐라 그래요? 이웃을 보면서 그분들의 자꾸 허점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상당히 율법적인 그 부분에 근접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볼 때 율법이냐, 복음이냐, 말씀이냐, 은혜냐 할 때 우리가 율법에 가까울 때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때, 정죄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좀 보세요. 환한가, 어딘가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네.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서로 사랑하자고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하며 너희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겐 젖밤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죄인들도 다 한다. 불신자들도 다 한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해 주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허다한 죄를 돕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요즘에 새벽에 공부하는데요,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식사 초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도 아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또 자기와 뭐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인데, 다 아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요. 퀴즈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에게 어떤 허점을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2번입니다. 틀림없이 2번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허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가세요, 그 집에. 분명히 그 바리새인이 자기를 허점을 잡아서 율법적으로 정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나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뜨겁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을 뜨겁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식어져.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 보세요. 옛날 같지 않은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시대 사람들의 사랑의 온도가요, 탁탁탁탁 떨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옆에 죽어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사람이 굶어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때로는 저 자신도 볼 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야.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 나는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해 봤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해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물은 것 같아요. 나를 조금 공격하는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넓게 된 교회인데 여기는요 이방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누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유사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으로 빨리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1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란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요,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여기저기 끼우끼우 하지 말라니까요. 요즘에 유튜브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상당 부분이 이단입니다. 상당 부분이요. 상당 부분이 거짓이고요. 상당 부분이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신비주의, 거짓 그리스도, 유사 기독교인,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뻗어지는지 몰라요. 이제 새학기가 되었잖아요. 새학기에 캠퍼스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새내기들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에 다시 대학 갔다면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유사 복음을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른 복음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때는요, 계시록에 보면 악한 원수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쑥물을 뿌려요. 쑥물. 다수의 사람들에게 쑥물.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쑥물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쑥물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지를 않습니다. 8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입니다. 407년 전후에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하늘에서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쌈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말은 많은 영혼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 쑥물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요. 검증되지 않은 데는 함부로 끼웃거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데 갔다가 쑥물 한번 마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쑥물 마시고 나면 병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거짓말 설교한다.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저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조금 이상하면 반드시 구역장을 통해서 아니면 전도단임을 통해서 빨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다 기다 조심하라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건강하게 합시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말씀의 복음 가운데 서는 게 그게 건강한 거라고요. 그런 건강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